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 한다거나 아니면 한 달이 세상에 걸치면서 양다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있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당시 중동 지역에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가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빈번하던 당시라 영토전쟁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침략 시기가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택함받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행하시는,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외세의 침략인 전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 7번째인 사사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아멘.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12번째 왕인데 성경은요 이 아하스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인해서 멸망하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스스로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비위를 맞추고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요 변경해요. 왜 구조를 변경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우상들을 갖다 놓으려고요. 우상 제단을 쌓으려고 그 성전을요 공사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하스 때는 아수르의 침략은 받지 않을 수 있었지 몰라도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뒤에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화합니다. 우상들을 파괴하고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원천지였던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절기들을 지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회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절인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행한 모든 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물었고 의논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맥상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돼야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신 히스기야의 삶 안에 얼마나 형통한 삶이 이어졌는지가 기록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요 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지만 이것은요 전혀 위기가 없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을,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욥이잖아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요셉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이 있고요.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도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불시험과 같은 환난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일이 찾아왔으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실수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건 불시험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거나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당장은 이해는 안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나타날 때 성경은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오늘 본문의 이 전쟁도 불시험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살아가시되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 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반응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아멘. 사실 히스기야는요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들을 다 타파했잖아요. 쉽게 할 수 없었던 이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율법에 따라 절기도 지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복직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중에도 물심양면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요 읽고 또 읽어봐도 단 한마디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침착해요.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그는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두 가지의 준비를 행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3절 하반절처럼 성 밖의 모든 수로를 차단합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에는 기온샘이 있어요. 이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다면 이 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금세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수르 군사들도 물을 얻을 수 없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요, 일단 수로를 차단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깊이 지하를 파서 기온샘의 물이 지하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두 번째 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성곽을 중축했다라는 겁니다. 망대도 손질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군대를 재정비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아수르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두 가지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실 때 일반적 도우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도우시기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혜, 특별 은혜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를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요. 그래서 마실 물을 얻게 하십니다. 또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셔서 한 과부를 통해 먹을 양식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환경과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적인 도우심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특별하게 도우십니다. 이 일반적인 도우심과 특별한 도우심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특별한 도우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려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시험을 얻고자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럼 답이 보일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취업을 하고 싶은 취준생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원서를 써서, 이력서를 써서 원하는 회사에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는 보나 마나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어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다. 자기가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유행에 불과한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내가 길을 가는데 비가 막 내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비 맞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비가 내리다가 휘어갑니까?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걸요. 우산을 쓰려무나. 내가 병에 걸려 아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까? 일반적 도움을 허락하세요. 약을 주셔서 약을 먹음으로 낫게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옵니까? 환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환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승리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18만 5천 명의 엄청난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 두려워 떨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로를 막고 군사를 정비하는 최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이 왔을 때 행하는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최선을 다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볼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시선 싸움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는요,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사들이 안 보였을까요? 아니, 보입니다. 똑똑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식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해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루 정도는 싸워볼 수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맞서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일 내내 왜 이들은요, 아무 반응을 못합니까? 골리앗이 너무 커 보여서 그래요. 골리앗을 너무 크게 봤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너무 크게 본 나머지 자신들이 어떻게 보여요? 한 마리의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온 문제를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답이 보입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반대로 그 문제는요, 더더욱 커져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도단상을 둘러싼 아람의 군사들을 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되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똑같아요. 이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죽었습니까? 그들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도단성에 갇혔던 사환 게하시도 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게 됩니까? 문제에서 이들이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사환의 게하시에게
믿음의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삶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라 하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원수 사탄은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케 할 수는 있어도, 절망케 할 수는 있어도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단은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두려움이라는 가림막으로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바라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믿음은요, 기술이래요. 무슨 기술이래요? 한 번 바라보면 곁눈질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는 기술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기분에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상한 감정과 아픈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군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안전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만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환난을 당해도,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두려움의 문제에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거센 바다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 안에 팽팽히 부풀어 오른 구명조끼와 같기 때문에 절대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사들이 향한 두 가지가 나와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너희는 곧 우리한테 죽게 될 거야.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을요 두려움 가운데 빠뜨립니다. 또 그들이 했던 두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요. 친필로 써 보내요. 내용이 골자는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어쩌면 원수 사단이 쓰는 방법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꼭 들려요. 절대 나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 날 돕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조롱과 비방 속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요 기도하였습니다. 아수르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승리로 귀결시키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병행 구절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왔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내용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내가 싸매어지는 거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나 조목조목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문제를 내어 맡겨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요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병행 구절인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은 나라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건 맞지만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방의 신들과 싸워 이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공동묘지에 묻어주십시오. 특별히 당부할 것은 나의 이름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칼빈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장로교는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말해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에 한 획을 그었던 정말 유럽에서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은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지막에 묘비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 영광,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십시오. 다윗이 소년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져서요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사실도 알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삶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와 사업장애,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2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군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지요. 삽시간에 쫙 밀려갔어요. 마지막 낙동강 남쪽 부산만 남았어요. 이들이 강만 넘어오면 우리나라는요 다 공산화되었던 것입니다.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부산에서요 엄청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한 가지 봅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낙동강 전체에 천사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신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는 있어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군대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시대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들을 통해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버팀목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목조목 아뢰며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쳐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히스기야의 삶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 하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앞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이해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십니까? 높이 들여 쓰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이해되고 설명되고 예측 가능한 일들만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꼭 그런 일들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해 수로를 차단했고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 일반적인 도움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위기 앞에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시선을 아수르 군사에 두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목소리와 편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드리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